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1월 11일,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년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서 8장 7절 말씀으로 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욥의 삶을 통해 바라보는 축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2000년 전으로 아브라함 족장 시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신께 제사를 드리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쯤 갔던 식당에서 본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 어떤 식당에는 이 구절이 딱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으로 건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주는 본질적인,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로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부자의 척도가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당시 욥은 주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으며 또한 더불어 그 지역 어른들을 아주 공경하면서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접대하고 하는 아주 칭송받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제 오브리스 노블리제를 아주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도 정성껏 올리는 그런 아주 신실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육각 형체를 갖춘 그런 인물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욥을 시기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지금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축복을, 물질적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많이 주었고, 행복한 가정과 충분한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을 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 과연 자신을 향한 그의 신실함이 진실된 것인지를 시험하기로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모두가 죽게 되고 또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욥의 친구들인 세 명이 있죠. 엘리후, 빌닷, 소발. 자, 엘리후는 대만 사람이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고 소발은 나마 사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더불어 또 충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사실은 욥에게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위로와 충고의 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은 빌닷이 한 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욥이 뭐 입술로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물론 거의 말미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다시 아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면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불평도 하죠. 결국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을 하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욥과 대화를 하시면서 욥을 다시 이제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새 아내도 얻고 또 축복을 받아서 또 새로운 자녀 10명도 또 낳고, 그다음에 재산의 기준이었던 가축도 예전 이상으로 더 크게 불어나서 완전히 커다란 부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죠?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둘째치고 뭐 몸이 아픈 것도 둘째칩니다. 가장 뼈아픈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처의 소생 10명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자, 우리가 보통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고 또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산을 잃거나 몸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아픔은 비록 새로 이후에 자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쉽게 잊혀지거나 치유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욥도 새로 자식 10명을 얻었지만 그 전에 먼저 간 10명의 자식들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에 날 것입니다. 먼저 간 자녀들 10명도 잊지 못하겠죠. 그 뭐야? 상처, 어찌됐건 간에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친 욥의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이 먼저 떠나고 고통을 어려움 당하지만은 자식이 먼저 떠났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회복이 돼서 새로운 자식도 얻고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은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의 제 자식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이 아이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그러면 제가 이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먼저 보낸다. 그리고 이걸 견디고 이후에 축복을 받는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욥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감당할 만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본문을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에서 미약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미츠아르라고 하는데, 물리적 경제적으로 아주 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아주 초라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죠. 아주 밑에서. 내 시작은 완전한 바닥에서부터 스타트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인생의 바닥, 끝이 완전히 밑바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커다란 기회를 잡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인생이라는 게 늘 굴곡 있죠. 예, 그 굴곡의 심하게 정도가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연봉 최소 2, 30만 불 정도 못 받아도 2, 30만 불 당시 물가로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한 4, 50만 불은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성공한 사업가, 뭐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예. 때 되면 회식도 쏘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사는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이러한 장밋빛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한 10여 년 이상을 광야 생활처럼 힘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겪은 시련은 욥이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힘들었어요.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삶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무게가 정해집니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시련 정도면 주면 되겠다. 제가 만약에 욥과 같은 시련을 받았다,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주시지 않은 것이죠. 자, 계속 말씀 이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 욥의 그 시련과 이런 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축복받은 그 과정을, 이런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자식까지 잃고 이런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아마 상처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까지 들으신 이후에는 오늘 말씀을 그저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기는 아마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배경이 있는 말씀이었어? 어휴, 굉장히 무게감이 있네 이거.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사명을 받은 자에게 약속의 증표로 생각하게 하는, 그다음에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해서 나중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아하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중, 끝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히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 사는 삶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회에 헌신하는,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창대한 결말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